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모두가 동일하게 그렇게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믿은 지 얼마 안 돼도 신앙이 잘 자라는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 오랜 세월 교회 다녀도 답답한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님 초막절에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말씀 전하실 때 듣는 사람들이 다 모두가 은혜 받고 믿음을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설교를 듣고 믿는 자들도 있었지만 여전히 불신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놀라웠습니다. 얼마나 놀라웠는지 예수님을 잡으러 갔던 하속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충격을 받아서 지금까지 이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을,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포기하고 돌아올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설교에는 사람들의 영혼을, 심령을 휘어잡는 능력과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렇게 엄청난 능력 있는 설교를, 말씀을 들어도 모두가 믿음을 가졌던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가 끝나고 나서 믿음을 가진 자들과 믿음을 갖지 못한 자들 간의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능력 있는 설교를 듣고서도 신앙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어느 누구보다 열심히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의심이 더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의 밑자락에는 강력한 의심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이 사람이 설교자라고 가르치는 능력이 충격적이라도 메시아일 수 없다 하는 고정관념이 그들의 생각 속에 강력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사람이 그리스도라면, 이분이 그리스도라면 반드시 유대 베들레헴 출신이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알기로 이분은 갈릴리 출신이고 갈릴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과 다르니까 이분은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 이렇게 못을 박아 버린 겁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이 생기지 않는 이유가 뭘까? 왜 믿음이 안 생길까? 대략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예루살렘 유대인들과 같은 고정관념, 가난에 대한 혐오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유독 갈릴리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아주 심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올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라고 예언한 말씀을 인용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었고, 그러나 그들은 구체적으로 몰랐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자라셨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이것을 성경적인 근거를 들어서 마치 자기들이 굉장히 성경적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이들이 이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들이 정말로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라 자기들의 주장과 생각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성경을 들이대는 것이고, 진짜 이유는 뭐냐 하면 갈릴리는 무조건 싫다는 거예요. 갈릴리 지역에 대한 지독한 편견 때문이었어요. 갈릴리 사람들도 같은 유대인입니다. 원래 갈릴리 사람들 다 없어졌고, 당시에 갈릴리 사람들은 이제 남쪽 유다로부터 가난한 사람들이 이주해서 그쪽에 가서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하고 가난한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니까 가난한 사람이 되는 거고, 그렇게 가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위 20%가 상위 20%로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바뀔 수 있는 확률은 0.1%도 안 된다 그러죠.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상 탓을 하잖아요. 아이고,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그리고 어떤 제 선교사, 제 후배가 자식에게 그랬대요. 사춘기 한참 난리치는 자식에게, 야, 너 그렇게 살지 말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이렇게 해야 네 장래가 이렇게 좋아지지 않게, 그래도 살 수 있지 않겠냐. 진지하게 얘기했더니 그놈이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 아무래도 내가 노력하는 것보다 아버지가 노력하는 게 훨씬 빠를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돈을 벌면 나는 자동으로 돈을 벌게 되니까 아버지가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자, 우리가 이렇게 갈릴리 사람들은 가난을 대물림 어쩌면 그런 동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그들을 경멸하면서 갈릴리의 유대인들은 갈릴리 사람이라고 불렀어. 갈릴리 사람이야, 유대인이 아니야, 이런 식이에요. 그들도 같은 유다의 혈통을 가졌고 신앙도 여호와의 신앙이고 그들도 하나님을 여전히 열심히 예배하는 사람들인데, 문제는 가난한 갈릴리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단지 가난했고, 가난하니까 또 무식하잖아요. 그래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은 뭐냐 하면 가난한 것과 죄를 동일시했어요. 그래서 장애를 가졌거나 가난하거나 하면 죄로 봤어요. 죄로 여겼어요. 정죄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유대인들이 뭐라고 질문해요? 저의 맹인된 것이 부모의 죄입니까? 저의 죄입니까? 이러고 따지고 들잖아요. 그렇게 유대인들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갈릴리 지역에 가난하게 그렇게 살게 하신 것은 저들이 신앙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신앙이 잘못되고 율법을 잘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이 버리신 결과라는 거예요. 요즘에 예를 든다면 어떤 집 아이가 공부도 잘하고 시험에 붙으면 기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저 집 하는 일마다 안 돼, 어렵고 힘들어,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여전히 힘들어, 그러니까 저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볼 때 갈릴리 사람들이 이 모양으로 가난한 것은 저들의 신앙에 분명히 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면 저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그들의 무서운 선입관과 이들의 잘못된 편견이 결국은 그들이 바른 신앙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장애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이렇게 무섭게 경멸을 하고 정죄해요. 갈릴리 사람들은 가난하니까 예루살렘 사람들만큼 율법 교육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가난하면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정신없이 일해야 돼요. 제가 요즘에 건축 현장에 자주 나가서 있게 되는데 그분들 보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겹게 살아요. 그렇게 열심히 죽도록 일하면 집에 가면 뭐 해야 돼? 퍼질러 자야 되고 휴식을 취해야 회복이 돼. 그래서 제가 그분들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요. 우리 성도님들도 저렇게 살겠지, 세상 속에서 저렇게 힘들게 살겠지, 내가 정신 차려야 되는구나, 목사가 정신 나가면 안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해요. 그런데 이게 죄냔 말이에요. 이게 잘못이냔 말이에요.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옹호하니까 너도 갈릴리에서 왔냐? 찾아봐라, 갈릴리에는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 이러고 소리를 질러대는 거예요. 이런 그들의 고정관념은 심각한 착각이었어요. 가난이 죄가 아니라 그들의 이 편견이 무서운 죄였던 거예요. 그들은 성경을 말하지만 마치 이단 교주들이 아전인수격으로 성경 구절 찾아서 엉터리를 꿰맞추듯이 그런 식으로 성경을 자기들의 입맛대로 써먹으면서 좋은 신앙인의 행세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면 요나 같은 대선지자가 갈릴리 출신이에요. 성경학자들은 엘리야나 엘리사도 갈릴리 출신이라고 추측을 해요. 그런데 이들은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올 수 없대. 자기들의 편견으로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하나님은 역사하실 때 예루살렘 정도는 되고 축복받은 사람, 물질이든 학문이든 뛰어난 사람을 쓰시지 저렇게 편방에서 물고기나 잡고 농사 짓는 사람들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유대인들은 가난에 대해서 심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고 아예 가난한 자들은 유대인으로 취급하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으며, 문제는 이러한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이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에 큰 걸림돌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충격적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들이 충격만 받아, 믿음이 생기지 않아. 왜? 이들은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느냐? 신앙은 곧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좋으면 축복을 받아야 되고 믿음이 좋으면 세상에서 성공해야 된다. 이게 유대인의 논리예요. 다 좋은데 예수님이 가난한 것은 마음에 안 들어. 왜 하필이면 재수없게 갈릴리 출신이냐는 거지. 그들은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을 동일시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히려 세상에서 잘 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인 것처럼 생각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다. 하나님 그러셨는데 내가 금 조각 하나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까? 이런 물질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을 좀먹고 우리의 순수한 믿음을 갉아먹는지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고방식이 우리 찌들려 있을 때 우리는 순수한 신앙으로 들어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이 찾아왔지만 그들은 전혀 믿음을 가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마음속에 나는 반드시 부자가 되고 세상에서 잘 나가야 된다, 이런 정신 깔고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참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내가 믿음 좋으니까 우리 집 애들은 무조건 명문대에 들어가야 되고 우리 집도 반드시 잘 살아야 되고, 이런 사람에게는 결국 진실한 믿음이 생기지 않고 그런 믿음을, 그런 편견을 깔고 그 위에 기독교의 신앙을 세워버리니까 기독교 신앙이 흐트러지고 능력이 없고 병들고 변질되어 버리는 것이에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말에 질병으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저희 아버님이 찾아오셨어요. 저희 아버님은 당시에 소위 믿음이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병들어 쓰러진 자식이 용납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제 앞에서 기도하면서 아버님이 눈물 흘리시는데 그 눈물은 은혜의 눈물이 아니고 서운함의 눈물이야. 하나님, 어떻게 우리의 가문 속에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막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야. 얼마나 제가 상처를 받았겠어요. 사랑하는 아버지를 통해서 너무너무 상처를 받았어. 그러면서 네가 우리 집에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없었는데 네가 처음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그 뒤에는 생략이 돼 있어요. 이 믿음 없는 놈아. 얼마나 자존심이 상해하는지 두고두고 아쉬워하시고, 그게 저한테 굉장히 상처가 됐어요. 한국인들의 정신근간에는 샤머니즘, 무속신앙이 깊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뭔가 일이 꼬이고 어려움을 당하면 인과응보적인 사고가 발동을 해요. 근데 이 사고는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 후에도 잘 안 없어지지 않아. 이 샤머니즘을 깔고 거기에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여. 그래서 애가 아프거나 교통사고가 나거나 뭐 그러면 징벌적인 사고가 발동을 해가지고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기나, 가정에서 어떤 조금 장애 있는 아이가 태어나거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뭔 죄를 졌나, 뭐가 잘못했나, 그리고 그런 것을 쳐다보면서 저 사람의 집에는 장애가 있으니까 저 사람은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라고, 이런 인과응보적인 징벌적인 사고가 발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불안해하고 호들갑을 떨고 아주 하나님을 유치한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믿어요. 징벌신앙에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징계의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이 말씀하는 징계라고 하는 것은 잘못하면 매를 치고 잘하면 뭐 상을 주고 이런 인과응보적인 개념이 절대 아니에요. 징계에 대한 말씀이 구체적으로 잘 기록된 성경이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이 히브리서 12장에 징계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여러 번 나오는데, 이 징계라는 단어가 파이데이안이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이 파이데이안은 뭐냐 하면 파이디온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어린아이. 파이데이안은 뭐냐 하면 아이가 자라갈 때 성숙해지고 온전해지고 그리고 근사한 인격을 가진 아이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훈련시켜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깔려있는 베이스는 뭐냐 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징계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징계는 내가 너를 십자가에 달려서 피로 값주고 너를 샀어. 그런데 샀는데 너무 이 상태가 시원치 않아. 그 시원치 않은 이 상태의 존재를 피 흘려 값주고 산 존재의 가치만큼 키워주고 그만큼 훈련시켜주고 그만큼 수준 있는 근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이 징계인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왜 징계하시느냐, 왜 고난을 허락하시느냐, 왜 아픔을 주시느냐, 이것은 징벌, 체벌과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그 이유는
내가 너를 내 백성에 걸맞는 수준의 그 존재로 내가 너를 만들어준다. 훈련시켜서 성장시켜준다. 거기에 필요한 그 과정이 징계야. 이런 말이에요. 그래, 징계의 밑창은 뜨거운 사랑이야. 십자가의 사랑,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징계를 저주로, 죄의 대가로 이런 식으로 해석하니까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여기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계획이, 의지가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아버님이 보실 때 병석에 누워있는 저는 아주 한심한 아들, 믿음이 없는 아들이야.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 질병, 그 과정 속에서, 그 사건 속에서 정말 주님을 제대로 만났어. 거기에서 주님을 뜨거운 사랑을 만나고, 거기에서 사명을 꺼져갔던 소명과 사명의 불이 일어났고,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엄청난 은혜를 받고 정말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거기에서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듭나는 시간이 됐단 말이에요. 얼마나 시각이 다르냔 말이에요. 오늘날 신앙인들 중에는 이런 고정관념 가지고 왜곡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가난하거나 장애 가진 것이 과연 부끄러운 일이고 창피한 일입니까? 여러분, 가난은 죄도 아니고 부끄러움도 아니에요. 가난할 수도 있고 잘 살 수도 있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선한 청지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청지기. 지혜로운 청지기는 주인의 마음과 뜻을 잘 헤아려서 가진 것들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야. 각자에게 맡겨진 게 다 달라요. 그런데 가진 게 많고 적은 것 가지고 어떤 그것이 믿음의 잣대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그런 식의 사고방식 속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들어갈 수 없어. 가난할 수 있어요. 특히 성경은 가난을 축복이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이다. 그 말이잖아요. 누가복음에는 심령이란 단어가 빠졌어요. 그냥 가난한 자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가난한 자는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축복이라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가진 게 없는데 하나님밖에는 카드가 없잖아.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진 것 소유 가지고 평가하지 마라. 이거 아주 잘못된 사고방식이에요. 왜? 다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능, 우리 애들이 머리가 지능이 나름의 IQ가 높아요. 그러면 그놈들이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지가 노력해서 얻은 거야? 택도 없는 얘기예요. 건강, 재산, 재물 얻을 등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잘난 거예요? 아니잖아요. 자랑할 게 없어요. 떵떵거릴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만큼 그 주신 것 가지고 살다가, 믿음 가지고 살다가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앞에 필요한 것은 어떤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가난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이것만이 믿음을 가지는 데 중요한 것이고 필요한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머물러야 살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떠나면 당장 내가 설교하다가도 맛이 갈 수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은혜로 서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는 은혜로 서서 은혜로 살다가 그런 은혜로 가는 것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일생이에요. 은혜가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기 무슨 조건을 이야기하고 편견을 가지고 고정관념을 가지고 상대를 비판을 하고 상대를 판단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신앙인에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살면서 억울한 일도 참아내야 되고 내가 손해도 감수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머무르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따지고 다 따지고 사람들 앞에 똑똑히 보일 수 있지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떠나요. 그러니까 60, 70이 넘어가지고 80이 넘어가지고 그 사람 똑똑해. 이것은요 칭찬이 아니고 욕이에요. 나이가 많았는데 그 사람 똑똑해. 그 사람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너무 잘났어. 그게 아니야.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리스도인은 좀 바보스럽게 보일 수도 있어야 돼. 그래서 사람들을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받아주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머무르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신앙은 예루살렘 출신이냐 갈릴리 출신이냐 따지는 게 아니에요. 왜 있고 없고를 따져요? 공산주의자입니까? 유물론자들입니까? 왜 있고 없고를 그렇게 따졌어요?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목말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을 가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또 그들이 믿음을 가질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 진리에 대한 그들의 자세의 태도에 있어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하나 직접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 뭔가 다르다는 걸 알았어. 예수님 말씀 어떤 말씀? 영생에 대한 진리예요. 단순히 세상 살아가는 처세술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가르침. 여기에 무슨 농담이나 신변잡기나 세상 살아가는 허탄한 얘기가 끼어들 여지가 없잖아요. 만일 여러분 설교 시간에 부담 없는 얘기,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얘기 원하면 그 사람 믿음에 대해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 수십 년 교회 다녀도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진리를 듣는 데 있어서 지금 듣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말씀이 내 영원한 생명을, 운명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아마도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돈 생기는 일이라면 그렇게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건 돈이요. 그들은 돈에 대해서 엄청나게 집중하고 진지하고 집착했어요. 그러나 진리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건강이고 지식인가요? 그런 것들보다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의 영혼인 거예요. 여러분, 내 영혼에 대한 준비 잘하고 계세요? 세상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색하고 그렇게 돈을 긁어먹고 악착같고, 그런데 과연 영혼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하며 사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내 영혼이 어떤 상태에 있고 어떤 문제가 잘못됐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은 진단해 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여기에 관심 없는 사람은 말씀 들어도 믿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왜? 진리의 말씀의 주제들이 자기와 너무 자기의 관심과 너무 거리가 멀거든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복음이 없는 로버트 실러나 조엘 오스틴 같은, 저는 그런 사람들 목사로 인정하지 않아요. 이런 목사 같지 않은 그런 사람들의 메시지에 왜 그렇게 열광할까요? 그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얘기들을 해주니까. 좀 조심스럽지만 제 정치적인 부분이라 좀 그렇지만 저는 이 얘기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정광훈 목사 같은 사람 여러분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이번에도 10월 26일 날 순수한 목회자들이 정말로 다른 건 다 되지만 개별적 차별법은 용납이 되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걸 다 통틀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평등을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건강한 사람들에게 너무나 불이익을 당하는 이런 악법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일어나서 순수한 분들이 거리에 나가서 100만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 이 예배를 드리고 회개하고 가정을 위해서, 이 나라의 법을 위해서 기도하며 순수함을 했는데, 정광훈이가 어떤 짓을 했는지 아십니까? 자기들만 독단적으로 강단을 차려놓고 그 기도하는 예배하는 사람들을 아글아글 쓰면서 방해를 놨어요. 저주했어요. 한번 유튜브 한번 보세요. 어떤 짓을 했는지. 그런 인간은 목사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거기에 쫓아다니느냐? 그 인간이 자기들이 원하는 얘기를 해주거든. 거기 가면 귀가 시원하고 속이 시원하거든.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가 누구요? 심령이 가난한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죄에 대해서 해통하는 사람이요. 예수님 말씀에는 영혼을 향한 열정이 넘쳐나며,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들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 마음에 찔렸고 예수님을 잡을 수 없었던 거죠. 자, 그런데 왜 우리에게 또 믿음이 생겨나지 않을까? 왜 똑같은 말씀 듣는데 어떤 사람 은혜 받고 어떤 사람 느낌이 없을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그랬어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세상적인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판단하고 이성적으로 그렇게 막 똑똑한 사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이건 순수한 마음, 진심을 가진 사람,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나타내시니 감사합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말씀 앞에서의 태도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들으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지만, 똑똑한 세상적인 논리와 이치와 그런 것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따져 쌓고 이런 사람에게는 평생을 교회 다녀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 진리를 감추셔. 이 진리가 감춰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말씀 앞에서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 변화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리 말씀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중심을, 속사람을 바꾸시기 위해서,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자꾸 내려놔야 돼요. 바뀌어져야 돼요. 하고 이러고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 지갑도 열리고 마음도 열리고 그리고 사상도 열리고 영적인 그런 태도도 열려지고 다 열려져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주님, 제 남은 생애가 얼마가 될지 모르고 내가 어떻게 살지 모르는데 하나님, 내가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사는 게 지혜로운 것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일까요? 고민하고 기도하고 변화를 사모하는 그 사람에게 믿음이 들어간단 말이요. 믿음이. 왜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믿음을 가질 수 없었을까? 변화를 거부해요. 자기가 옳은 거예요. 생각으로 이미 끝내놨어. 그래놓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쳐버리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될까봐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이런 상태로 빠질까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말씀마다 변화를 말씀하세요.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인 변화 거부하고 돈만 추구하고 집착하는 그런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은 들릴 수 없었어요. 여러분, 믿음은 신앙 토론으로 생기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많은 토론 벌였지만 그들 속에는 여전히 의문투성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듣고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누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변화되기를 원하는 사람, 변화를 수용하는 사람. 주여, 오늘 말씀으로 나에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내가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에게 믿음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신념은 지나치게 물질에 치중해 있었고 그렇게 세워져 있었어요. 성경이나 모든 율법도 말씀도 그 기준에 맞춰서 해석하고 적용을 했어요. 무조건 부자 되는 게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은 내가 잘 되기를 원한다는 게 그들의 신념이었어요. 이 무서운 신념은 나라 없는 상태에서도 그들을 큰 부자 되게 했지만 더 중요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그들은 상실해 버렸던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우리가 물질 없이 세상 살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은 물질보다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고 결정적인 순간에 돈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게 신앙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믿음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느냐?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으로만, 성령의 역사 속에서만 가능한 사건입니다. 하나님, 우리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특히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교만한 내가 깨지는 거예요. 교만한 내가 깨지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은 6일이면 충분했지만 죄인된 인간, 교만한 인간이 변화되는 데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시고 평생토록 그렇게 바뀌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워, 인간이 바뀌는 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게 이게 신념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결심해도 내 속에 교만이 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 공로로 성령님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에게 그 성령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만이 우리의 교만하고 병들고 딱딱한 심령이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성령 안에서 그 중심이 바뀌어진 사람. 그가 가장 축복받은 자요. 그가 가장 은혜의 사람. 그가 누리지 못할 축복은 없어요. 영생 안에서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가 일시적인 부와 명예가 전부인 것처럼 움켜잡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털고 빈손으로 비참하게 가야 될 거예요. 그러나 겸손한 믿음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누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토록 책임지고 붙들어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변화되기를 사모하는 가난한 마음뿐이요. 이것만이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주고 인도하는 능력이고 축복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사모하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 믿음을 구하며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 심령에 주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실 것입니다. 그리할 때 그 심령의 모든 갈등과 전쟁도 그칠 것이고 주어진 것에 대한 모든 진정한 감사와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 심령에 참된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 안에서 참된 일을 새 일을 행하여 가실 것이고 그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